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용은 좀 자세히 다음 주쯤에 자세히 내용은 좀 자세히 이렇게 다루기로 하고요. 자, 우리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과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발단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예상하셨을 텐데 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먼저 군켈이라고 하는 신학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분의 책들, 어려운 책들, 시편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숙제 때문에 읽었죠. 숙제 때문에 읽었는데 지금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군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선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기름과 고기를 제물로 삼았고 또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희생 제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는 더 받으심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대답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레위기에 보면은 엄연히 곡물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곡물 제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제 같은 곡물 제사잖아요. 자, 현대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향한 이 서로 다른 접근이 그들의 재물의 질을 다르게 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다른 접근한 거죠. 자,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재물의 질을 결정했다는 거죠.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물의 일부를 드린 반면에 아벨은 자신의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첫 번째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들어가 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헌신이 들어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제시된 제사가 꼭 피의 제사여야만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 대답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자, 펀라드라고 하는 아까 군켈이라는 신학자들이 있었고 다 독일의 구약학 신학자들인데요. 펀라드라든가 베스터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분의 학자인데요. 펀라드랑 이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싶고요. 이 말씀만 좀 따로 떼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왜 안 받아들였냐라고 이렇게 할 때에 죄송합니다. 콘라드와 베스토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벨은 믿음의 동기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쭉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멀리 딴 데 가지 말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 4절 5절의 핵심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좀 이상하죠? 좀 여러분들이 여기 좀 다르다,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거기에서. 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을. 그리고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셨습니까? 아니라 가인을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7절에서 안색이 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는 좋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 때가 되어서 곡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평소에 그는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평소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제사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곡식을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제사 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결정적이고 가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모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평생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다른 것과 대체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의 삶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잘 살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예배도 뭐 대충 둘 다 반대쪽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물질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기를, 그것이 그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의 삶이 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가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진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표시를 해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것은 그의 삶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교정하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겁니다. 그 삶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안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을 잘 살고 바르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 드렸으면 다음에 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다스리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7절에 아까 7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경고까지 해주시고 먼저 피할 길도 방법도 알려 주신 거 아닙니까?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형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화를 아벨을 죽임으로써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으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가 중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어서 더 큰 죄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더 깊어져요. 죄는 회개하면 없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는 죄를 낳고 더 깊어집니다. 그 모든 분위기를 다 깨시고요,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분위기 다 깨셔도 좋아요. 거기 있는 모든 분위기를 딱 부부만 해도 서로 부부싸움 하다가 억지 부리고 서로 무릎 꿇리려고 그러던 그런 마음이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딱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이게 완전히 이게 바뀌는데 더 비비꼬아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궁지에 몰아. 그럼 궁지에 몰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빵천인데 서로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죄는 다스려지지만 죄를 고집하면 죄는 더 심각하고 큰 죄를 낳습니다. 잘못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역사하죠. 아멘. 잘못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싹 가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받고 내가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이러는 것이 내 인생의 그런 자원이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항상 그렇게 그런 걸 딱 두고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깨워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결국 모든 상담, 모든 거에 결론이 뭡니까? 결국 본인이 이게 내 문제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딱 돌아오면 상담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을 추궁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아담은 비록 핑계는 냈을지언정 죄는 인정했어요. 네?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는 냈지만 먹었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가인은요, 달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다 빼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의 모습. 잘못됐다 그럽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않습니다. 다 드러났는데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거는 저런 대로 맞는 거야. 분명히 잘못한 건데도 저런 대로 맞는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라면 죄라고 그러고서 아니라 그러죠. 동성애자들한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인에게 말씀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게 7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그것은 잘못이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인정을 합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가인이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희가 죽여놓고서 지금 때려 죽여놓고. 가인은 거짓말을 했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3장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쭉 나오다가 로마서 3장 18절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자니까 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딴 걸 두려워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있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죄를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쳐 죽인 죄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쳐 죽인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이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벨을 쳐 죽인 일과 농사일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죠? 예.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가인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린 그 흘린 피를 땅이 받아 마셨고, 아벨의 피는 땅에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효력을 의지하면서 살아. 여러분 농부 아닙니까? 농부가 땅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렇죠? 땅의 효력을 의지해 살아야 하는 가인에게 치명적인 일이 어떤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땅을 의지해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을 떠나서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한 행위와 자신의 직업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그 재물보다도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시 한다 했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그 예물을 받으신다 이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 하나 정리해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예배를 향해서 일주일 내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자, 이 내가 행하는 일과 내가 저지른 죄와 내 직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크게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하는 행위와 자신의 직업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 자신의 직장 생활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자기 형제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과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형제나 부모, 친구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지만, 그러나 또 세밀하게 그런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직업, 진로, 삶의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집에서는 아내에게 악하게 행하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형제, 부모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해대면서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기에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양들 자식처럼 생각하죠. 영혼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 섰을 때 제가 엉터리로 살고 여기 올라왔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걸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제가 개판 엉터리로 살다가 여기 딱 올라와서 그럴듯하게 설교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구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리더들 이런 분들이 구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술을 못 마시겠어요? 그걸 마셔서 넘기고 안주 먹으면 되지. 저는 안 먹어도 벌써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대충 세상 같이 타협하면서 살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속을 다 그렇게 넘어가지만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냉정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아멘. 냉정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지기를, 그리고 내 직장의 삶은 직장의 삶대로 제대로 뭔가 내 일은 내 삶은 내 삶대로 잘 풀려나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챙기는 삶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선을 베푸는 삶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아멘. 가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항상 여러분 소중하게 대해주십시오. 하루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차가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뒤따라가서 빵빵거리면서 그러지 말라는데 보니까 조폭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빵빵 안 하고 쓱 지나가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모든 차에는 조폭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너무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 모든 차는 우리 부모님, 내 형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착하면 뭐라는 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려요. 그래도 댓글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놓고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고서 다 뻗쳐놓고서는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 힘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신은 있으셔야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가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하게 하십니다. 가인에게 표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표시를 해주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 같으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을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가인이 받은 표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 동생을 죽인 죄를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양쪽의 모든 내가 내 동생을 죽였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 겁니다. 자, 만일 나중에 사실은
가인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성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을 낳습니다.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소설이 바로 그겁니다. 존 스타인백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실제로 체험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떨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부인하는 가인에게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노는요 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 미워서 아주 그렇게 당하라고 주시는 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먼저 있거든요. 그럼 남쪽 유다에게 이거를 경고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쪽 유다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과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우리는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초월적인 사고, 이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온통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놀랍게 사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것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 상태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있지만 죄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주고 또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더 깊은 죄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고 정말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